지금도 지구촌 도처에는 고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형태를 통해서 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생활사를 추론해낼 수가 있습니다. 고시대 사람들은 대부분 농경 문화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이 농경 문화의 핵심은 천수답이었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경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경작은 불사하고 생존과 삶의 치명타를 입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대 사람들은 이 추수기가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추수했던 그 추수단을 들고 추수물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비를 내려주었고 그 결과 추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고구려 시대에 영고가 있었고 사만시대 10월제가 있었습니다. 이 영고와 또한 10월제는 추수에 이르도록 배려했던 하늘에 대한 감사, 곧 추수감사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런 모임을 통해서 왕과 신하와 신하, 왕과 백성, 백성과 백성의 연대감을 높이는 그런 계기도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추수감사제는 단순한 하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제천의식의 성향을 띠고 있었습니다. 굳이 종교라면 종교화할 수 있지만 종교적 색채는 아니지만 하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수확한 농축 축산물을 간 위에 올려놓고 하늘에 대한 감사를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고백과 감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천의식은 아니지만 제단에 제물을 올려놓았다는 것은 후대에 와서는 종교적인 색채를 띌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단에 제물을 올린 그 제단은 신성시 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제단 주위를 성역화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더 나아가서 성역화된 그 지역을 관리하는 제사장을 세워서 신성시 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그래서 이런 종교적 색채를 띠면서까지 이 추수감사제가 발전되어 갔던 것입니다. 후대에 와서는 민족 종교로 자리매김하면서 그 제단의 그 자체가 단순히 제물을 올려놓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자기 민족과 호흡을 함께하는 신이 강림하는 장소, 더 나아가서 신이 임재해 있는 장소, 그러한 장소까지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중요하죠. 이 제단 자체가 단순히 제물을 올려놓는 장소가 아니라 성역화해서 신이 강림하는 장소, 신이 자기 민족과 함께하는 장소, 그렇게 종교적인 형태로 발전해 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제단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단순히 제물을 올려놓고 감사의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하늘과 그 민족, 제물을 드는 민족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데까지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제단이 하늘에 접속한 키워드로까지 그렇게 인식하기까지 발전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경시대 사람들은 그 삶의 동력원이 제단에 있었습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하늘의 접속함을, 하늘의 힘을 받고, 하늘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살아갔던 것이 구시대 사람들의 종교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수고했던
그 모든 소산물을 갖고 제단에서 예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구시대 사람들은 하늘을 대상으로 종교가 되기 전까지는 단순히 감사의 표현을 했습니다만, 기독교에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왜 제단에 예물을 드렸을까? 속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감사제의 색채를 띠고 있지만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물은, 그 제물은 속죄와 연관이 있음을 성경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신학적 해석이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속죄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을 민하라고 합니다. 민하. 민하는 인간이 땅에서 경작해서 추수한 모든 농, 주, 산물을 다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인이 드린 예물도 충분히 제물에 성격을 띠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신 것은 가인의 제물과 차별화해서 받지 않으신 것 아닙니다. 가인의 제물도 충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소산물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가? 제물 드리는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은 아벨의 공로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공로를 통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인간의 공로로 드린 제물을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믿음으로 드린 예물의 그 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피에 의한 제사입니다. 자, 이 제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과 인간의 연결고리입니다. 인간이 하늘에 접속하기 위한 하나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피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속하는 유일한 방법은 제단이 아니라 제단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고 화목하고 하나님께 접속할 수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벨 양을 드렸다는 것은 산채로 된 것이 아니라 잡아 칼을 떴습니다. 거기에는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단은 인간의 공로, 인간이 삶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 종교,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자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제단도 중요해요. 그러나 제단 위에 예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사실, 인간은 그렇게 믿죠. 제단 자체를 영적인 접속에 키워도,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영적 접속에 키워도 믿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피에 의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그 예배를, 그 제물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방식의 차이는 뭡니까? 가인은 인간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신 피에 의해서 나갔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는 방법, 영적인 접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보면은 피 흘림이 없어져 죄 사함이 없다. 기독교의 모든 이 예배나 이 제사는요, 속죄와 이관이 있어요. 인간의 공로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죠. 그 공로로 속죄를 입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넘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오직 죄 있는 인간이 제단도 아니요, 제단에 있는 제물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벨이 제사가 하나님께 받으신 바 된 것은 자기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제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사무력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한 결과 얻어진 소사물이지만 인간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공로에 의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아갈 때 뭔가 떳떳함을 느낄 때 있어요. 그 떳떳함은 뭡니까? 자기 의입니다. 하나님 것을 철두철미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금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위축감을 느낄 때는 뭐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그 떳떳함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계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인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실의 사람들은 제단을 통해서 하늘과 접속하려 했고 제단에 올려진 예물을 통해서 하늘과 접속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셈족 이후에 제단이 이제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 토단, 그 다음에 이제 뭐 덩성덩성 바위를 쌓고 또 다듬어지고 종교적 모양이 갖춰졌던 거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과 접속하기 위해서. 영적 접속이죠. 영적 접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은혜, 이것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간과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단을 잘 축조하고 거기에 자신들이 최상의 재물이라고 선별된 것을 올려놓고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과 만나고자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종교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숨긴다고 하고 예배드린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우리 안에 멋진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한 건 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그런 잘못된 사고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어떤 분은 예배 드리면 신이 나요. 어떻게 해서 뭔가 한 게 있다는 생각해요. 얼마나 비참한 생각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예배와 우리의 받아짐이 가능하죠. 어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았을까요? 가인의 신앙은 이벤트 신앙입니다. 아벨의 신앙은 일관된 신앙이었어요. 오늘 우리 안에 보면 가인의 후회가 참 많아요. 세상에서 6일 동안 야생마처럼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인 척합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배도 중요하지만, 성전 예배도 중요하지만, 생활 예배도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생활 예배를 무시해버려요.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성전 예배도 인정하고 생활 예배도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 예배를 무시해버려요. 그것을 가르쳐서 이벤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어디서 받으실까? 성전 예배도 받으십니다. 또한 생활 예배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서 생활 예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가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생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벨이 기름을 드렸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볼 때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뒤돌아보니 생활 예배가 너무나 부실했어요.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준비한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을 요일을 따진다면 성전 예배는 하루입니다. 생활 예배는 6일입니다. 어느 것이 비중이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생활 예배, 성전 예배를 다 소중히 여겨야 돼요. 제가 걸려와서 가슴을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참 목회자지만 생활 예배가 참 부실했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에 살아가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피 때문에 하나님과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요 자기 능력과 공로는 하나님과 접속할 수 없어요. 인생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일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네 소원이 뭐냐? 물었을 때 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는 게 소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만 받지 않습니다. 예배 드린 그 대상도 하나님이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재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재물 드린 자도 함께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물에만 신경 쓰잖아요. 하나님은 재물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성령 예배 드리고 잠깐 있다 가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6일 동안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라면 성전 예배 이때만 우리가 받으면 될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세상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 받아주셔야 안전하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전에서도 하나님과 접속하고 세상 6일 동안 살면서도 하나님과 접속하고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항상 접속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접속해 있어야 돼요. 가인처럼 이벤트 시기에 접속이 아니라 아벨같이 영속적인 접속을 계속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의 승패는 어디서 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영적 접속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있습니다.
물론 저도 살아가면서 생활이 윤택하지 못해 불편할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접속하려다 가인처럼 실패하는 것. 이걸 고통으로 몰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흙수저 때문에 고통스럽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과 접속하다 실패했다는 그 실패에서 온 고통은 전혀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겠어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금수저 출신 아닙니다. 내일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드리는 성전 예배, 세상에서 드리는 생활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오신 바 되고 내 자신도 하나님이 받아주실 때 진정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걸려와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영적 접속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목회 성공, 그거는 교회 사이도 크고 성도 많은 것도 성공을 하면 되겠어요?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남에게 전파되고 자기는 버림받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나님과 접속해서 성공한 사람이 인생의 참 성공자다.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처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벨처럼 성전 예배를 통해서 영적 접속에 성공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삶에서 생활 예배에서도 접속에 성공해서 성전 예배와 생활 예배에서 영적 접속에 성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뭐가 부럽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참된 복이라 인정하지 않고 그 영적 접속에서 오는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단순히 생활의 불편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죠. 저는 가인과 아벨을 이래 보면서 참 아벨처럼 살지 못했던 것이 이제 남은 인생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성전 예배, 생활 예배 성공해서 정말 하나님과 접속해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헛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아무리 목회를 잘하고 오래 해도 영적 접촉에 실패하면 헛산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드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고 우리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남은 인생은 성전 예배, 생활 예배 성공해서 영적 접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까지 오면서 예배드리면서 생활 예배, 성전 예배 분리하여 살아왔습니다. 어느 한쪽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성전 예배, 생활 예배에 성공하여 영적인 접속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